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9,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떼어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하고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제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십시오. 이게 하울링이 자꾸 뜨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이 이제 끝이 났고요. 그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 기념으로 4주간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교리문답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함께 배워볼 교리문답은요. 들으신 분은 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이델베르크. 네, 하이델베르크라고도 하고 그라고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네,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에 있는 이제 성의 이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이라는 성의 이름인데요. 거기서 이제 작성된 이 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저희 고신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이제 저희가 배우고 또 양육한 교재로 사용해서 채택을 하였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역시 그런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를 살펴보고 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과 또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이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1년 동안 1년의 과정으로 하이델베르크 소교리 문답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시작이니까 안 졸아야지. 네, 웨스트민스터 소개리문답 하시다가 조금씩 조신 분이 계셨다면 새로운 시작, 새 마음 새 뜻으로 안 졸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작심삼일을 매일 하면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문답의 본질 그 주 내용을 나가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소규리 문답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어지고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아재가 돼가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 좀 아재가 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점 언제일까요? 전 요즘 조금 살짝씩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아재가 돼가고 있구나. 몇 가지 이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형광색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밝은 색깔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축구가 그냥 검은색 축구가 제일 예쁜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형광 초록색, 노란색, 주홍색 아닙니다. 다홍색. 우리 오재덕 집사님이 다홍색 옷이 계시는데 지금 오늘 안 입고 오셨는데 그런 밝은 색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이제 아재의 전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아재의 전환점은요,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에 음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메뉴가 뭐지? 이거는 이제 그냥 아재가 아니고 오빠인데 아재들은
어디 보자 오늘 메뉴가 뭐일까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 아재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볼까 하면 오빠입니다. 근데 어디 보자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볼까나 하면 아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추임새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와,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어이쿠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쭈쭈쭈쭈쭈쭈 들어가면 아재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빠인지 아재인지. 제가 봤을 때 크게 웃은 오재덕 집사님은 아재가 분명합니다. 네, 요게 이제 아재로 바뀐 시점인데요. 저도 이제 약간 조금씩 그래도 이제 뭐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형광색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어디 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끼는 게 또 언제 느끼냐면 부모님이 자꾸 눈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특별히 저희 옛날에는 잘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경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아버지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왠지 아버지가 쓸쓸해 보이고 왠지 아버지의 어깨가 많이 좁아 보이고 원래 좁은 건 아닙니다. 좀 넓으신 편인데 좁아 보여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조금 챙기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근데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아직은 저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저에게는 이제 가장으로서 가진 권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드린다는 느낌을 내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또 이제 여기 정정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아버지를 내가 챙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제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선물을 챙겨드릴 때입니다. 아버지께 작은 것 하나라도 선물을 챙겨드릴 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제가 아버지를 챙겨드립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줍니다라는 그 마음을 누리고 또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선물은 유익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선물 드릴까요? 다시 한번 더. 선물 주실래요? 좋습니다. 선물이 오가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마음도 한마디 말이라도 이렇게 선물로 잘 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선물로 주신,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그 배우고 있는 따라합니다. 교리문답. 네, 이 교리문답이 교회와 신자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공부함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배움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써서 그 선물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 선물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소교리문답, 그를 통해서 한번 어떤 유익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은 특별히 신자로서 바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소교리문답이 작성된 그 지역은요, 독일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소교리문답이 이제 작성된 지역은 독일인데요, 팔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팔츠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하는 이제 통치자죠. 그 통치자가 프리드리히 3세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프리드리히 3세. 발음 똑띠 안 하면 프리드리히 됩니다.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유럽에 수장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통치자가 가진 종교를 따라서 그 지역의 전 주민이 종교를 가져야 된다. 통치자가 가톨릭이라면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은 다 가톨릭이고, 통치자가 개신교라면 그가 다스린 지역의 사람들 다 개신교의 종교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3세가 개신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팔츠 지역에 이제 개신교 신앙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신앙이 쫙 퍼진 건 좋은데 이 팔츠 지역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가 딱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루터파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칼빈파가 맞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쯔림글리가 맞다고 하고 막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개가 막 혼재 있는 거예요. 물론 큰 맥락에서 개신교 신앙이 맞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것을 정립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논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로 통일이 안 되면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8살의 강선영 사모를 보고 계십니다. 28살입니다. 파리인데요. 파리에 이제 르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 르브르 박물관 랜드마크가 저 지금 가운데 보이는 유리로 된 그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피라미드 꼭다리를 잡고 이렇게 마치 손에 딱 들고 있는 듯한 이렇게 찍는 게 저기 가면 이제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예쁘게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나도 이렇게 찍어줘 하고 탁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내가 어떻게 찍는 줄을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나도 예쁘게 찍어줘 하고 섰는데 어떻게 찍었냐면요.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찍었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찍었습니다. 저희 아내 사진 다시 보여주겠어요? 저걸 원했는데 저걸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찍었습니다. 그 저게 원래 이게 돌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야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기 전에 찍는다 하니까 잘 나와? 그러니까 잘 나오는데 제 잘 나와라는 뜻은 이게 피라미드 손에 딱 맞아 이건데 아내는 그 잘 나와. 당연히 잘 나오죠. 렌즈가 좋은 건데. 그래서 찍었는데 이제 확인을 숙소에서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저를 그냥 저기서 이제 그 큰 광장에 웬 이상한 동양인 남자 한 명이 그냥 혼자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예요. 사진을. 쟤 뭐지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서로 공유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뭔가 하나로 좀 이렇게 통일되거나 정해진 그게 없으면 이런 혼란이 야기됩니다. 예.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언제 프랑스를 가보겠어요. 제가 저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으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이제 저게 끝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처럼 꼭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팔트 지역에도 이게 통일된 신학이 없는 거예요. 막 칼빈, 루터, 쯔빙글레면서 그러니까 이 팔츠 지역의 선제인 프리드리 3세가 이거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되겠다. 정리하자. 하나로 좀 정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믿음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만든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육의 기준, 신학의 기준이 바로 이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하나의 믿음으로 신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신자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입니다. 자, 이런 바탕에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우는 우리들은요,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이거를 배울 때 우리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 그 개혁신앙의 기초 안에서 믿음이 바르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리문답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바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바른 신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중고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는 기준이 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게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설령 세상적인 어떤 것 하나를 기준으로 삼다고 해줘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젊은 시를 돌아봤을 때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리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신자로서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바르게 걸어왔구나라고 리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생 여러분, 그러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우는 지금 이 시간에 잠을 깨시고, 청년 여러분들 이것을 익히시고 신학 안에서,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신앙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를 신앙의 교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요, 우리를 특별히 신앙의 교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든이가 얼마 전에 잠을 자면서 저희 아내랑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대화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 물어가면 어떡해? 그날 이제 호랑이에 관련된 동화책을 봤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 나 무서워. 왜? 호랑이가 나 잘 때 물어가면 어떡해?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내가 괜찮아. 이든아 밖에 아빠 있지? 아빠가 호랑이 물리쳐 줄 거야. 못 물리칠 것 같은데요. 나도 물려가면 어떡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이제 이든이가 엄마 그러면 아빠가 호랑이보다 힘 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럼 아빠 이빨이 호랑이 이빨보다 세? 당연하지. 아빠가 앙 물면 호랑이가 아야 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이든이가 그걸 쫙 듣고 나더니 갑자기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럼 아빠도 동물원 가야 돼? 이게 나름 3단 논법이에요. 나름 3단 논법이에요. 호랑이는 동물원에 있어요. 아빠는 호랑이보다 더 동물 같아요. 그러면 아빠는 동물원에 가야 돼요. 맞죠? 이 나름 탄탄한 논리가 있습니다. 예. 호랑이는 동물원에 있는데 아빠는 호랑이보다 더 동물 같으니까 아빠는 동물원에 가야 돼. 3단 논법이죠.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시네요.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안 되죠. 제가 동물원에서 밥 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요, 딱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과 시선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원래 부모는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 생각과 이해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물론 이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 대부분이 다 학교로 그 권리가 이제 이양됐죠. 교회로, 신앙교육은 교회로. 근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기초에서 부모는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아이에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가치관을 키워주는 교사로서 세워졌습니다. 이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신앙의 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애굽 백성들에게 쓰여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대대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대대로 지키라, 가르쳐서 지키라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쭉 이어가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은요, 신앙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신앙 교사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루터는요, 부모는 가정의 대사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급을 했습니다. 잘 가르치라고. 하이델베르크 소교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츠 지역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배급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소교리 문답은요, 딱 1년 과정으로 만들어졌어요. 52주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한 주 1년 동안 한 번 그 성경의 진리를,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되짚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딱 52주 과정으로 교육하기 좋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양육했고요. 교회에서도 역시 이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이를 예배 때마다 암송하게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처음부터 신앙교사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교사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고생 여러분이나 청년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아직 부모 세대가 아니니까 저한테는 아직 필요 없겠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요. 중고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진들에게 그 신앙을,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민증이 나와야 된다. 수능 치고 대학교 가고 20살이 넘어야 된다. 차가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명의 성인으로서, 성도로서 바로 서고 또 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로서 바로 서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신자로서의 우리의 대답은 이 신앙의 교사로서 준비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의 가정은 믿음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신자의 부모는요, 신자인 부모는요, 자녀를 또한 자기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자로서 키워내는 것에 사명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를 위해서 청년의 때에 그 바른 신학의 바탕이 된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고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때에 여러분은 또 신앙으로서 바르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리고 이를 포함한 모든 교리 문답서, 특별히 우리 고신에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소리는 제가 배웠죠.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자라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배워보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허리 펴시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나를 위로하는,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위로가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땅 가운데 참사가 일어났죠. 대원 쪽에 이제 있었던 그 사건도 그렇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상처가 있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고생들은요, 수험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삶 가운데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청년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다고 해서 그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내 인생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후반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 끊임없이 고민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특별히 위로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교리문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 3세 선제후가 있었던 그 팔츠 지역에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난민들이 어디서 들어왔냐면요, 대부분 프랑스에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그 개신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 있는 이 개신교 신자들이 제네바,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도 많이 갔는데 이 팔츠 지역으로 특별히 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민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든 삶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요, 모든 집, 재산, 어쩌면 가족까지도 또 생이별하면서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그 당시에 팔츠 지역에 있는 프랑스 난민들이었을 거예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츠 지역의 선지자인 프리드리히 3세는요, 특별히 우르시누스를 통해 이 교리문답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문답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전 예배 때 한번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인데요, 그 위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고 웨스트민스터 소개리 문답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개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인지 한번 외워보실까요? 기억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건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까지는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요게 제일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쭉 가는 통과하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개리 문답은요,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소개리 문답은요, 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의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받을 위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인간의 그 본질적인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신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 중고생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생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그런 쾌락, 게임, 그리고 어떤 영상, 그리고 아니면 중간중간 갑자기 찾아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하는 그런 기쁨, 친구들과 잠시 휴식을 보낼 때 우리가 얻는 공부를 떠난 그 기쁨, 공부가 시험이 끝난 그 기쁨, 잠깐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리를 여유롭게 하는 그 안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성인으로서, 하나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삶 가운데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청사진을 그려내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한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임을 볼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신자를 향하여 주신 아주 좋은 유익들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해서 이 교리문답서를 천천히 52주의 과정에 맞춰서 살피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조금 기대함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교리문답서를 통하여서 신자로서 바로 세워지고 신앙의 교사로서 바로 세워지며 삶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중고생, 청년,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인슐린이라는 이 약품, 이 약품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슐린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정말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막 코마 상태라고 하죠. 코마 상태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무리의 의학 박사들이 와가지고 주사를 한 명씩 놓습니다.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씩 노는데 마지막 아이에게 주사를 놓을 때쯤 첫 번째 아이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깨어나고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기쁜 소리가 들리고 막 정말 기쁨이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슐린이 그만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약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슐린이라는 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의학 박사들이 대학교에 이 인슐린에 대한 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제조법이라든가 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이제 코로나를 한 방에 끝낼 약물이면 이거 얼마에 팔릴까요? 제조법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가격이 붙겠죠. 근데 이때 인슐린을 개발한 의학 박사들이 얼마에 팔았을까요? 단돈 1달러 50센트에 팔았다고 합니다. 1달러 50센트. 환율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한국 돈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1달러 50센트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선물로 그냥 우리 온 인류에 제공을 한 것이죠. 선물로 준 것이죠.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결실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대단하다. 아, 진짜 고귀하다. 아, 정말 이 인슐린이라는 이 발명이 정말 이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더 가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슐린이라는 약품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1달러 50센트도 안 받고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이 교리문답입니다.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우리는 더욱더 많은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배우고 익히는 것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리문답을 배우는 과정이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령 그것이 그러할지언정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으로 스스로 신앙을 자라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어떤 약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또 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열심히 또 익히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